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전에는 경배한 것 같이 경기하노니 이런 일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눈이 딱 마주쳐갖고 물어보면 나한테 막 화낼 것 같아. 그치? 저번 주 뭐 했어요, 우리 설교? 야, 옆에 있는 지부를 컸네요. 그래요? 왜? 왜요? 왜요? 종교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요. 성도님 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좀 이렇게 그래도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막 화날 때 같이 옆에서 화를 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셔가지고 사서 읽고 있어요. 성도님 왜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듣고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셨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약간 우상적 행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딱 읽으시면,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잠을 주십니까? 잠을 주세요. 그분 말에 의하면 이런 게 있대요. 가위에 눌리면은요, 이 무당 쪽 이런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위를 눌리면 가위나 칼을 머리 위에다 놓고 자라 그런대요. 그러면은, 들어봤어요? 저 요번에 알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의 유교적 마인드와 신앙 그런 어떠한 토속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를 영접하면서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가 가위를 누르잖아요. 그럼 가위를 위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는데요. 이렇게 머리에다 성경책을 놓고 잔대요.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지금 이 책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조차 우상으로 가고 있더라. 이 목사님이요. 박연홍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책 여러분 필독 써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님 왜라는 박연홍 목사님 책인데요. 읽어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쫙
써놨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내셨다 그래갖고 읽고 있는데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거기 있는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내 배우자인데 나를 꼭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되게 좋아한다. 그런 사람 있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국가대표 이 기독교의 대표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갖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사단이 나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주는 편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5장 절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인 사람들끼리 율법적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가 뭐야? 여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디아야, 할례가 뭐니? 왜 웃어? 왜 웃어? 왜요? 응?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걸로 계속 만나다 보니 어떠한 결론이 나냐면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이 전 구절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싸우는 중이에요. 야, 율법이 뭐라. 율법대로 행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꼭 기도해야 되고.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 있어요.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 되냐? 아니면 시간을 맞춰놓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원하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만큼, 한 시간이면 한 시간만큼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어떤 거예요? 둘 다? 아무 때나?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시간이 나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멈춰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옵니다.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했어요. 자,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보세요. 육체는 뭘 거스려요? 성령을. 그럼 성령은 뭘 거슬려요? 육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그냥 여러분 그런 얘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마와 천사의
가야 돼. 유라, 헌금 안 했어. 했대. 야, 빼먹었잖아. 아, 안 띵겼어. 막 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 육체의 영은 나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이 성령의 영은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줘요. 생명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따라 행하냐면 계속 달콤한 것을 따라가요. 자, 보세요. 먹는 것이 좋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충족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즐거운 것은 좋아. 하지만 두 번째를 생각 안 해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 어떻게 생활하냐면 다 온실 안에서 오냐. 뭐냐면 성도가 떠나갈까 봐. 어우, 얘가 진짜 꼴보기 싫어. 정말 꼴보기 싫어. 아, 진짜 막 뭐 하나 시키면 계속 투덜거리고. 왜? 찔려? 순수하게 믿어.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신앙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나는 이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얘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나쁜 거예요? 얘한테 나쁜 거예요? 어려워. 얘한테 나쁜 거예요.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교훈을 해주면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누군가의 그것을 타치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요, 그 교회를 떠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말이,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책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안 해야지. 못 해야지. 아,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가 제일 커요? 뭐가 제일 커? 너한테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투쟁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율법으로 읽어요. 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율법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머니. 야, 다시. 필요한 게 뭐야? 아, 돈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로 등극한 사람들, 정말 그 핵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얻고자 그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삶을 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하여 살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물질이 됐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대로 살 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물질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물질대로 살려고 계속만 하면 이것 때문에 죽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너희가 육체의 소유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분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드러나게 띄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눈에 띕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행.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음행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행은 성경에서 나오는 음행. 그 다음 더러운 것은 뭐냐면 내적, 외적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호색은 뭐예요? 즐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을 즐기는 것, 탐닉하는 것, 이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자, 뭐예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뭐냐면 유일신을 거부하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은 단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벗어나면 다 우상숭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술은 뭐냐면 마술 같은 거예요. 눈속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주술. 자, 원수 맺는 것은 뭐예요? 사람, 민족, 혹은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뭐냐면 아이 죽일 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 눈 쳐다보면 기분 되게 나빠. 이게 원수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여기에 나오는 20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 육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 23절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다. 온유, 절제.
자,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나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술 취함. 여기 찔리는 사람 꽤 있을 거야. 술 취함. 술을 너무 사랑해서 술을 막 먹는 사람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왜? 왜 갑자기? 끊어 좀.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육체의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노력해갖고 얻을 수 있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해 놓고요. 육체는 뭐예요? 일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열매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율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 큐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셔갖고 그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이 장로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장로님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없으면 투정을 하셨고 거친 말들이 여과 없이 나오셨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나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꿔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령대로 살면 너희를 금할 자가 없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님에 쫓아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나의 열매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다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이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와갖고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단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말만, 여러분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요? 아니요.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지를 못하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밖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밖에서도 저 사람은 빛과 소금이야,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좋아.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설교 왜 졌다고야? 음악은 왜 있다고야?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모습 또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요번 주 계속 이렇게 오셔갖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녁에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자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내 발로 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머니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갖고 돌아가실만 하면 깨어나갖고 나오신대요. 계시다가 또 응급실 들어가셔갖고 중환자실 돌아가실만 하면 나오신대요. 근데 이분 이제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사위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못 돌아가시고 이렇게 중간에 자꾸 다시 살아나셔갖고 나오신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갖고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환상 가운데 그런 게 보였대요. 줄이 쫙 서 있었대요. 근데 줄이 어느 문 앞에 줄이 쫙 서 있는데 거기에 자기도 서 있었대요. 근데 앞에서 딱 오더니 들어가 하더니요, 자기 앞에 딱 오더니 너는 절로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갔대요. 근데 이렇게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 앞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절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보면서요, 자기가 충격을 먹었대요. 내가 지옥을 가는구나. 다들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내가 지하로 내려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을 1년째 믿는데요, 이제 믿은 지 1년 됐대요. 근데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이 열정이요. 성령님을 만나면요,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율법서가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성령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